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곳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무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유사 단어를 공부하고 또 함께 연구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것이 지식, 지혜, 명철, 이 단어가 어떻게 다른지에 관해서 함께 논의하고 또 성경에서 그 사례를 함께 찾고 또 연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억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지식과 지혜, 이것 중에 우리에게 무엇이 더 가치 있다고 느껴지고 또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또 가치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보통의 경우 다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필요합니다. 왜 지혜가 더 가치 있다고 여기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바른 답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막연하게 지식보다 지혜가 좀 낫지 않나, 이런 정서를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지식, 지혜, 명철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비슷한 용례로 사용되어지거나
혹은 상호 보완적인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을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미가 6장 9절 말씀에 보면 지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단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나 혹은 분별력 정도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말씀이 있죠. 잠언 1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다?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앞선 미가 말씀과 잠언 말씀을 연관해 보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단어적인 의미를 보자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에 대하여 바르게 행동하는 태도를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지혜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부르죠. 호크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하는 행동적인 측면이 강하고, 또 지식이라고 알려져 있는 디나라고 하는 단어나 명철로 번역되어지는 테브나라고 하는 단어는 지혜롭다라고 하는 혹은 구별, 식별이라고 하는 분별에 관한 내용으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가 분별한 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본다면 우리는 지식이나 지식의 문제, 지혜와 지식의 문제 앞에서 지혜가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합당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와 같이 지식과 지혜에 관하여서 교훈하고 있는 사례들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력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가르쳐주는 용례가 많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도행전 21장 이 중반부부터 기록된 사도 바울의 모습은 지혜와 지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가치를 따라 살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이전의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결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결정하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죠. 이미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면 무엇이 예비되어져 있다고 예고하셨을까요? 환난이 있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신 것은 지혜의 문제일까요? 지식의 문제일까요? 전 지식의 문제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알게 하신 것, 분별하게 하신 것.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된 지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을 것이니 이것을 지식으로 삼아서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선택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지식이 있고 깨달음이 있다면 예루살렘에 안 가는 걸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또 혹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환난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을 만류하지만 사도 바울은 무엇을 결정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갈 것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누구로부터 온 지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신 지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지식의 문제가 있었지만 이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할 때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누구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해석했기 때문에 그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하죠. 지식에 사랑을 더한 것이, 지식에 하나님의 성품을 더한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알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달았다고 해도 그것에 하나님의 성품 혹은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있지 않으면 때로 지식의 문제를 가지고도 우리는 바르지 못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신학적 통찰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도리어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습니다. 도리어 공동체를 깨뜨릴 수도 있고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식의 문제보다 더 근원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서의 지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이룸으로써의 지혜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모습은 오늘 본문의 21장 중반부 이후에도 또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어려움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것을 지도자들은 환영했지만 대부분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걸 달갑게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본문에서 알 수가 있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소문을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실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내용이 언급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구원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할례를 행하는 것이나 풍습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구원의 근거가 되었을까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방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한 그의 서신만 보아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이 혹은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율법과 할례를 지켜 행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더 중요한 가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진리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더 중요했기에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의 풍속을 지키는 것, 이것을 지킨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혹은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구원에 관한 그런 은혜에 관한 지식을 지키고 행하는 것보다 관습과 전통을 지키는 것이 여전히 더 중요한 문제처럼 부각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예루살렘 공동체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소문을 통해서 오해를 받고 있는 사도 바울 마음에서 보자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미 여러 지역을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온 사도 바울, 온 교회 성도들로부터 환대받고 또 그의 사역을 칭찬 들어도 마땅할까 말까 한데 도리어 사람들에게 그런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서 오해를 받고 있으니 이미 마음이 어려운 것이 사실일 겁니다. 더군다나 이 할례 문제와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가장 권위 있는 사역자인 사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바입니다. 어디에서 말씀하셨을까요? 고넬료 가정을 방문하고 신방한 사건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매듭을 지은 사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셨죠. 아직 할례 받지 않았어도, 아직 물로 세례를 받지 않았어도 위로부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정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영적인 권세 있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그 우선순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부활의 주님을 오늘 내 인격 가운데서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인정하는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인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람들 안에는 자신들 안에 익숙한 관습의 문제와 전통의 문제와 또 할례 문제들 같은 것들로 여전히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 역사를 왜곡하여 보는 시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는 더더욱 억울하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베드로도 이것에 관하여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베드로를 향해서 바울이 권면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1장의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지식, 그가 경험하여서 알고 있었고 또
이제까지 그가 사역을 통해서 체득하게 된 이 지식의 문제를 가지고 무엇 할 수 있었습니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야고보와 여러 장로들 앞에서 베드로 불러오십시오. 이것을 가지고 논쟁해 봅시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미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사실 아덴이라고 하는 곳, 아테네에서 그가 얼마나 논쟁하기를 즐겨 했는지를, 그것 때문에 그가 얼마나 실수했는지도 이미 본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여기에서도 그렇게 할 만한 여지가 충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어떻게라도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 지식의 문제를 지혜력으로 그가 바꾸어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도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의 문제가 동의되었고 많은 이들이 이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할례나 전통을 지키는 문제는 부수적인 문제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 본질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공동체가 다툼과 분쟁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것 정도,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내가 관대하게 여기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지혜력을 따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정결 예식에 참여하는 4명의 사람, 이들을 인도해서 이들과 함께 정결 예식에 참여하고 또 그 정결 예식에 드는 모든 비용을 사도 바울로 대게 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여러분, 앞서 전제했던 것처럼 지금 마음도 썩 편치 않은 상황인데 무엇까지 지불해야 합니까? 시간을 들여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고 또 그들이 정결 예식에 필요한 재정도 내가 돼야 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까? 손해를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간도 재정도 관계도 다 그가 손해받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나는 삶을 기꺼이 선택한 것은 지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가 연합하여서 여전히 그 사역을 감당하고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바로 이와 같은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식을 따름보다 지혜를 우리의 삶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태도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 말씀에 보면 지혜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잠언 3장 말씀을 보면 3장 15절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 지혜는 생명나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생명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 또 그것을 지혜력으로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실천하며 나타낼 때 이것이 생명되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지혜력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삶의 내용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교통하였던 것,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력을 가지고 그 삶을 살고자 함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도, 선포하신 것도, 병자들을 고치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여정 아닙니까? 또한 그것을 마지막으로 마침표를 찍는 것과 같이 십자가를 지심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하시고서야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를 떠나서 선택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지혜력을 가지고 예수님은 사역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하셨고 부활의 영광스러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그 유산을 누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교회에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유산과 같이 아름답고 빛나는 자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지혜를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날 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혹은 지혜를 가지고 혹은 명철을 가지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또 나의 원함을 채우기 위해서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기에 세속과 멀어지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과 관용함이 있어야 하기에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것처럼 때로는 내가 손해를 당하더라도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결단과 또한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함을 통하여서 이것이 단지 무언가를 우리가 판단하는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문제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력으로 살아가기까지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기까지 내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셔서 오늘 이 하루 그렇게 은혜 가운데 복된 삶 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 나라 역사를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과 교회와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평강과 평화와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신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며 생명을 얻게 하며 더욱 풍성히 얻게 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여 쓰임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한 몸 되게 하시고 하나로 연합하게 하신 이 놀라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가득함을 또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고 간구하는 온갖 구하는 것 위에 넘치도록 채우실 것을 또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